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같이 읽어볼까요?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마라.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고 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새해는 왔지만 해를 넘겨 이어지는 고통에 신음하는 이 세계 위에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남아공과 스위스의 인권조사관들이 이스라엘을 전쟁 범죄로 이렇게 기소했습니다. 금지된 무기인 백린탄을 사용하고 가자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봉쇄가 이게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검사가 이렇게 기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참 악이 멈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최근에 유엔은 왜 이렇게 무력할까? 인류의 이 난민 문제, 전쟁 문제, 또 이 인류의 이 빈곤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해 유엔은 이 문제를 완화하고 해결하려 노력하지만 유엔은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를 생각하다가 이 장 지글러라는 유엔 인권조사관으로 이렇게 봉사했고 또 지금은 유엔 이 인권조사위 부의장을 지내는 분인데요. 그분이 유엔을 말한다라는 책에 유엔이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장 지글러는 자신의 이런 경험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글을 실어봤는데요. 빛이 죽을 때는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어떤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인간은 태어나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을 드러내고 점진적으로 인간이 되어 간다라고 이 장 지글러는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읽게 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서의 본문도 빛이신 주님이 빛을 드리울 때 사람들이 그 앞에 보이는 반응들, 그래서 이 첫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봉독한 성서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수제자라고 해서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이 요한과 야고보가 이 복음서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예수님의 핵심 그룹 수제자들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온 마음을 다하여 대하셨고 그들의 성품과 또 그들의 직임에 맞는 일들로 그들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12복음서에는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라고 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름을 쭉 이야기하죠. 어렸을 때 교회 성경학교를 다녔다면 그 12제자의 이름을 외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성인이 되어서는 도저히 이름들이 잘 기억이 안 됩니다. 외웠던 것마저도 가물거리는데요. 예수의 12제자를 공관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또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빌립과 바돌로메 또 도마와 마태 야고보와 다데오 그다음 가나나인 시몬과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조금은 공관복음서와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의 처음 제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것으로 그들의 만남이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던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예수께 소개하면서 가보십시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세 번째 제자가 됐다는 이야기들도 소개됩니다. 그러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온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공관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 등장해서 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누굴까 혹시
바돌로메가 아닐까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오랫동안 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를 동일한 인물로 여겨왔습니다. 바돌로메라는 뜻은 바는 이스라엘의 바가 들어가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라고 이름을 바꿔 불렀죠. 시몬의 이름을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르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가 이제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엄밀히 바돌로메는 이름은 아니죠.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 뜻은 나단과 엘이 합쳐진 그런 그리스식 이름법입니다. 구약 성설에는 이 느다넬이라는 것이 나단과 엘을 합쳤을 때 느다넬이라는 이름이 오늘 신약 성서 그리스어식 표기로는 나다나엘이 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에게 있어 예수는 나사렛 출신 그리고 요셉의 아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사렛에서는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당대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이 나다나엘은 신년처럼 지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벳세다에 살았던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선입견에 대해서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나다나엘은 업신여겼던 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다나엘 앞에 있는 예수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예수 앞에 선 나다나엘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이 짧은 본문 안에 일어납니다. 신앙이란 어쩌면 이런 짧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이런 전환, 이런 변화가 이 신앙입니다.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오늘 설교 제목과 좀 유사한데요.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옳은 것은 아니다. 이건 디트리 본헤퍼가 남겼던 글에 자신이 금과 옥조로 받아들였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이 어떤 진리를 답습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깨트려야 할 아집이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 어제 옳았던 것이 오늘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사의 지혜자도 말합니다. 어제가 좋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서 이것은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전도자의 말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라라는 말입니다. 현실에 불만을 갖고 어제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에 머무는 삶은 지혜자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현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예수의 이 말을 늘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일을 향해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내다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삶을 저는 먼 빛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먼 빛으로 흐릿하고 가뭇하고 오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시선을 두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이 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는 문익환 목사님의 서거 30주기 문화제가 이 마석 모란공원에서 있어 이렇게 기회가 돼서 다녀왔습니다. 문익환 목사의 호가 늦봄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늦봄이라는 호를 갖게 된 계기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남기고 있는데요. 문익환 목사는 젊었을 때 일찍이 목회자가 되고 또 유학을 다녀오고 구약학자로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번역 구약성서 번역의 책임 감수로 구약 부분을 맡았던 대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학대학교 교수로 이렇게 오랫동안 봉직했습니다.
이 사회 문제, 역사 문제에 그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일정 부분. 그래서 그 문제에 나서지 않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떤 계기가 되는 건 자기의 절친이었던 장준하의 죽음입니다. 의문사가 했지요. 그의 죽음을 접하고 나서 이 문익환은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자기를 불러내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이제 이 역사의 문제, 사회의 문제, 약자들의 문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나서기 일에 관여하고 그 일로 인해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그에게 닥쳐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는 늦게 깨달았다는 의미로 늦봄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호로 썼습니다. 또한 그 늦봄이라는 건 중의적이죠. 봄이 오는데 봄이 참 늦게 온 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의미로 이렇게 늦봄이라는 의미 이렇게 쓰는데요. 참으로 그는 역사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 그 계기를 통해서 그의 삶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삶, 역사의 전면으로 이렇게 나서게 된 삶으로 눈뜬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눈뜸으로 소개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감겨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 사람이 믿는 사람이죠. 먼 빛으로나마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나다나엘에게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물론 그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이겠지만 그 과정에 그에게 매개자가 된 사람이 존재합니다. 말하자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빌립이 그 손가락과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나다나엘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자,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가 이 예수께 그를 인도합니다. 이런 매개자를 요한복음의 언어로 표현하면 표적이라고 요한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은 그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라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기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학자들은 표적의 책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표적들이 요한복음을 소개합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 하면서 첫 표적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그 기적이 놀라운 게 아니라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이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에 따르면 예수는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세상에 온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는 세례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도 가장 모범적인 그런 표적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 둘을 권하여 예수께 가도록 만듭니다. 오늘 그가 예수의 첫 제자가 됐던 두 명입니다. 안드레와 요한이 이 세례자 요한이 가보라 해서 가보았던 사람입니다. 요한에 의해 예수의 제자가 된 안드레는 자신의 형 베드로를 다시 예수께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도 표적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과 예수를 이어준 표적 빌립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표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만난 이후에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와 보십시오 하고 하는 표적의 역할을 그도 합니다. 문익환을 역사에 끌어냈던 장준하처럼 참 그런 매개들이 있습니다. 사람만 표적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잘 알려진 기적 속에서 예수는 자신을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결국 요한복음 그 자체도 표적입니다. 복음서 저자의 책의 말미에 이 책을 쓰는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이 복음서 이 책 자체가 표적임을 명시해 둡니다. 표적이 없으면 세상은 주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저자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있어서는 예수를 가리키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빌립은 따라오너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따른다라는 말은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은 내 제자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 빌립은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표적이 되는 일입니다. 이미 선생인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표적으로 세상에 오셨으니 그 제자 역시 표적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은 표적으로 사는 제자의 모습을 예시해 줍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성경이 약속하고 메시아인 예수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부연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반박했지요.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 그러나 논쟁하지 않고 와서 보십시오라고 초대했을 때 그는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와서 보시오라는 말은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가면 반복해서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이 보낸 두 제자가 예수를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는 와서 보라라는 말로 그들을 자신의 처소로 초대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여인은 와서 보십시오라면서 예수를 소개합니다. 와서 보라라는 말들을 통해서 그는 예수를 가리켜 보이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우리는 보아야 할 예수를 보아야지요. 그 사람에게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볼 것이 아니라 달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가리켜 보이는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려 할 때 요한은 자신을 감춥니다. 자신을 가리지요. 자신은 헤롯에게 참으로 허망하게 목숨을 달리합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도 군중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자신을 감춥니다. 예수는 십자가 속으로, 죽음 속으로 사라지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표적의 역할을 완수하십니다. 표적의 길을 온전히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의 말씀을 실현합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제자로서 표적으로서 사는 이들 부단히 자신을 부인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는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지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정작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산다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것보다 허망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빌립의 본분이었습니다. 빌립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빌립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 있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이 표적은 빌립이 많이 담당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일이기도 합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에게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대목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는 장차 구원의 시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한다라는 이스라엘의 기대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달리 말하면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화과 나무 아래가 어디일까요? 교회 예배당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또 하나님께 엎드린 자리,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어디이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는 예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아셨습니다. 성서의 약속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먼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찾아오십니다. 나다나엘이 나사렛 사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하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그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찾아오신 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더 큰 약속도 이야기하시지요. 장차 더 큰 일도 내가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으로 오늘 요한복음은 적시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본 환상을 연상시킵니다. 이 장면을 본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곳임을 고백합니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너희가 보게 될 것은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육신이 된 말씀, 생명을 주시는 빛으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표적입니다. 서로에게 표적이지요. 오늘 성서의 병행 본문인 사무엘상 3장에는 이 사무엘과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이 엘리의 외적인 상태를 표현하지만 그의 영적 상태까지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라고 불렀을 때 사무엘은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라고 반복합니다. 엘리는 자신의 옛 경험이 있었지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알고 사무엘에게 주님 말씀하십시오라고 대답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매개가 되지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서로 매개가 되지요. 안타까운 것은 사무엘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엘리는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회개하지 못하지요. 반면 사무엘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매개가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매개지요. 엘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나아가 빌립, 나다나엘, 예수의 제자의 모습으로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백범 김구의 휘호 가운데 답설로 잘 알려진 문장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답설 야 중거 불수호 난행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걷지 말아라. 금일 아 행적 수작 후 인정이라고 해서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라고 김구가 이렇게 사명대사의 글인데요. 이것을 자신의 휘호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써주고 선물했는데요. 눈 덮인 들판을 함부로 걷지 말아라.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그 걸음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우리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공적인 삶을 이 안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이정표, 누군가의 표지, 표적이 됩니다. 가까이는 자녀들의 표지가 되기도 하고요. 가까이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의 표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떻게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지향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요. 우리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왔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지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왔지요. 그분 안에 살러 왔지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교만하지 않고 내가 중심이 아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내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라는 중심성을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 자리에 와서 내가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마치 내가 와줬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그는 아직 눈뜬 사람이 아니지요. 아직 본 사람이 아니지요. 어제가 오늘보다 낫다고 말하지 말라. 오늘 성서는 이야기하죠. 우리의 지향이 어디에 있는가? 옛 것에 자꾸 붙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에 가야 할 길,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 주님이 부르시는 그 안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라는 이 표어로 우리 한 해를 살아가는데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 인류에 부어지는가를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좋은 이정표, 좋은 길동무, 좋은 표적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 2024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들 강건하실 수 있기를 빕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신앙에는 이런 표지가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예수께 인도하는 표지입니다. 어제 옳은 것이 오늘 옳은 것이 아니다. 와서 보라는 빌립의 초청에 나다나엘은 마음을 열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 또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을 가리켜 보이는 표지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표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사라지셨지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걷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의 일상에 이루어가는 시온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나온 시간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닙니다. 허락하신 동무들과 함께 걸어온 길입니다. 우리 서로 표지되어 함께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눈뜰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성령님 열어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주님의 길을 신실히 걷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